주님은 무엇이든 못하는 게 없으시잖아요. 집회를 왔다가 버스 타고 가는데 가는 내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애가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인천에서 온양까지 오는 내내 그렇게 찬양을 하더군요. 그렇게 13개월 된 아이가 조금 더 컸던 아이가 이제는 이만한 세월이 흐르니까 그렇게 눈도 보이고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벅찬 가슴으로 어제 얼른 준비했던 걸 버리고 그리고 다시 바디메오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은 참 인격적인 부모를 잘 만나고 그런 만남이 참 중요하겠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어제 했어요. 가장 행복한 가정이 첫째는 누구? 둘째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오지 척박한데 가서 앉아있기도 힘든 그런 곳에 가서 아기를 낳자마자 2개월 됐나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바로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해요. 세상에서 저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는 그 부부가 아마 1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이가 1등일 것 같다. 두 번째는 아마 지금 나왔던 원장 너무 행복하대요. 둘이 애들 다 데리고 어제 저녁 때 늦게 왔는데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다고 아내도 울고 남편도 그렇게 울고요. 그래 참 정말 행복한 가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믿음으로 잘 키우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와보니까 애들이 버글버글해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아이들이 21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까지 합하면 아마 한 30명 정도 오늘 부지런히 이 세례식을 베풀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 놓으면 뭐합니까? 아름다운 부모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 닦고 다 가서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들이 다 부부가 아이를 축복 기도해주고 밤이 되면은 이제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이 아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자라날까요? 상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제1로 매일 그렇게 하루에 2번씩 축복받고 기도받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놔먹여요. 어렸을 때 교회 데려가고 중고등학교 되면 학교를 안 나가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왜 그렇게 귀한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를 않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되는 줄 아니? 큰 다음에 애들은 다 떠나버리죠. 철저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는 부모는 굉장히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피할 바위와 산성도 되시고요. 어려운 일들 다 유월시켜 주시는데 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안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니 이 만남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꽉 심어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이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무리 목사의 자녀들이라 해도 비뚤어지는 걸 보면 목사의 자녀들이더라고요. 그 많은 설교를 듣고도 왜 그럴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게 매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과의 가장 행복한 게 부모, 또 부모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 부모는 아이들을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아내, 남편, 인격적인 친구들이요. 놀고 까불고 재밌게 해주고 뭐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그저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헤어지는 게 50%래요. 결혼하면은요.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잘생기고 한 게 아니라 인격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남편으로 만나면은 행복한 거예요. 평생 행복한 거예요. 믿음을 찾아요. 믿음은 식어지기도 하고 떠나버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인격적인 사람들은 변하지가 않죠. 그 위에 믿음을 갖게 해주면은 더 귀한 일이고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힘든 직업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럼 집에서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다가 또 일할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하는 대로 달려가 일하다가 보면은 끝날 때쯤이면은 행복하게 또 아내와 집 있는 곳으로 오고요. 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반대가 되는 사람들을 다 살아가니 얼마나 불행하냐고 하는 거죠. 하여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가장 귀한 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바보같이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에 와서도 주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몇십 년간 이렇게 다니지만은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죠. 믿음이 좋은 어떤 이 지식적으로도 또 삶도 그렇게 살고 관원이었어요. 관원.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관원은 똑똑한 관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나? 이거를 물어봐야겠다. 얼마나 귀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병을 고쳐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할 텐데 영생에 관한 그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물음을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성경은 예수 앞에 나올 때에 꿇어앉아 무릎을 꿇었어요. 높고 돈이 많은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과연 정말 이렇게 꿇어앉고 할 수 있는 겸손이 있을까?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고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아무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잖아요. 이 젊은이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깜짝 놀라 그를 마음으로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관원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또 이쁘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은 부자들을 꾸중을 했잖아요. 저들이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을 사랑하시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하다 이야기하실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말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가를 물어보십니다.
너 그렇다고 하면은 계명을 잘 지켰니? 계명을 잘 지켜야 천국을 가는데 어려서부터 제가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래,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 하지 마, 그래, 거짓 증거하지 마, 남을 속이지 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내 부모를 공경했니? 예, 그건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너 돈이 많은 부자 아니야.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너 하늘에서 복이 있을 거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이것 때문에 존경을 받고 내가 이것 때문에 뒷배가 든든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겠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다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쫓기 전에, 천국을 얻기 전에 해야 할 일은 가난한 자를 돌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늘나라로 보화를 옮겨 놓아봐 좀. 그러면은 너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니? 왜냐하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이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있잖아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요. 다윗에게 너 그 재물 나한테 다 줄 수 있니? 안 물어보셨어요. 아브라함도 수도 없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너 나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삭도 그렇고요. 그 요셉도 그렇고요. 수도 없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내 것을 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봐.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못 내놓을 것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칠 수 있니?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가 마음속에 확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야. 내가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은 먼저 그 네가 가지고 있는 집착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야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너는 그 집착까지도 다 버릴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가 됐든지 움키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인생에 그게 뭐가 됐든지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많아요. 그렇게 똑바로 가려고 해도 이게 참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내려놓는 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걸 믿음이요. 근데 그걸 내려놓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큰 믿음을 가져라. 그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오늘 바디메오 얘기를 그저 간단하게 끝내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로 다 된 것도 있고 질그릇, 흙으로 빚은 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금이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정결한 그릇이요. 그리고 그릇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간장 종지만한 것도 있고요. 큰 그릇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실 때 간장 종지만한 작은 그릇에는 그것 외에는 어떻게 더 부어주실 수 있어요? 부으려고 해도 그것밖에는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그곳에 콸콸콸콸콸 부어주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차별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크냐, 거기에 따라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며 간장 종지만한 은혜밖에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느냐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까? 믿음을 키워야 하는데 키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만 보고 돌아가니 이게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믿음이 다 사라진 시대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바디메오 한번 예를 들어보죠. 바디메오는 엄청나게 큰 그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깨끗한 그릇. 왜냐하면 예수님은 큰 그릇, 간절하고 목마른 그릇,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생 장님이었던 시력장애자였고 아무것도 못 보는, 한번 여러분들 한 일주일만 눈 감고 살아보세요. 안대를 하고 살아보세요. 미쳐버릴 거려 아마.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화장실도 못 가고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정말 미쳐버릴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을 눈을 감고 살았어요. 그리고 뭐 좀 집에서 씻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지였어요. 거지. 누가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 이만큼 산 것도 정말 다행이죠. 구걸하면서 돈을 얼마를 줬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가져가는지도 모르고요. 비참하기가 짝이 없는 이런 인생을 산 바디메오가 어느 날 이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냥 소식.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끄세요. 이제 다시는 만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런데 맹인 거지가 천벌을 받았어. 저거는 날 때서부터 천벌 받아 그래. 그러니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안고 사는, 세상을 포기하고 살던 바디메오요. 악을 쓰는 거예요. 이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이 기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목마르게 외치고 소리 질렀겠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기에겐. 세상에 눈을 뜨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목마른 마음이 우리들의 그릇을 크게 해요. 간절한 마음들이요,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들. 예수님은 그 누구든, 거지든 천벌을 받은 사람이든 그 누구든 간에 목마르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는, 여러분이 죄 씻음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절대 10년, 20년, 50년을 예수를 믿어도, 새벽 기도를 백날 나가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뭘 해야 되느냐? 내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 가요. 그거는 다시는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죄와 싸울게요. 남 입으로 상처를 주는 것, 음란, 거짓, 타락, 별의별 게 있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주님 이런 거 버릴게요. 이제는 한번 싸우고 살아볼게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 주님은 바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결단을 해야 돼요. 목말라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며 안 되지만은 넘어졌다 일어나며 또 죄 지으면은 내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천국 그 끝길이 천국인 거예요. 나머지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장로교건 감리교건 성결교건 모두 다 동일해요. 구원과 또한 그 믿음의 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저를 공격해요. 행위 신앙자래요.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며 이게 예전같이 음란하고 거짓되고 타락된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를 지옥 안 보내신다고요? 세상에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동일하게 어떻게 악한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러운 채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고요? 그건 기적이에요. 어쨌든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어요. 바디메오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분을 만나면 나는 눈을 뜰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만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일어나 살아있는 믿음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얼마나 악을 썼는지, 얼마나 표현을 잘했는지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맹인아, 야, 장님아, 너는 절로 가. 너 같은 걸 만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시간이 없으셔. 지금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너 거지고 맹인, 너는 태어날 때서부터 저주받았잖아. 여기 오지 마. 왜 이렇게 악을 쓴다고 되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했을 거예요. 주변에선 욕을 했을 거예요. 냄새나니까 절로 끌고 가라고 하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 멈추셨어요. 누가 이렇게 간절하고 애절할까? 그를 데려와라. 아니, 바디메오를요? 얼른 데려와라. 데려왔습니다. 너에게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내 믿음이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간절한 이 믿음이 뭐라고 하세요? 너를 구원했다고 하여 주세요. 네 영혼이 구원됐을 뿐만이 아니라 내 육신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하질 않아요. 은혜만 받고 그냥 조용히 교회에 있다가 돌아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우리의 몸과 마음들을 우리는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한다고요. 바디메오 같은 믿음이 있어야 눈을 뜰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다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며 삶은 그대로인,
움직이지를 않는, 입술도 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 우리에게 무슨 기적이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어요. 어디를 가든지, 아마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바디메오만큼은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흐느껴 울었을 것 같아요. 나를 보게 해주신 주님, 이 시대에 바디메오가 태어나 바디메오가 동일한 이 시대에 그 삶을 눈을 뜨게 되어 살아간다면 눈을 때리며 다시 멀게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내 눈을 멀게 해달라. 교회에서도 보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과의 만남에서 얼마나 많은 실족을 해요. 주님, 다시 거지 바디메오로 돌아가게 하소서. 간절한 그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런 목마름을 가지니 이 땅에서 눈 뜨기만을 바랬던 바디메오가 영혼 구원까지, 저 천국까지 소유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 돈도 이제 다 이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이제 거지가 돼버렸어요. 병든 60만 남았어요. 실망 좌절만 남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안수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선포를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 여인은 조용히 가서 그저 옷깃만 만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가 간절한 목마른 마음으로 옷깃만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세요. 누가 내 옷깃을 잡았느냐? 내 기운이 나갔느니라.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밀치고 땡기고 하는데 옷깃을 누가 만졌냐고 하십니까?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믿음으로 만진 자. 마찬가지예요. 믿음만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길은 유일한 한 길, 믿음으로 만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뭘 받으니라? 구원받으니라. 맞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에요. 간절한 목마른 마음, 그냥 앉아서 예배 보고 가고 예배 보고 가고, 이게 굳어져서 우리들의 심령이 얼마나 굳어진 채로 살아가냐고요. 얼마 전에 필그림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 설교를 갔어요. 요즘은 이제 쭉 한 번씩 돌고 저는 다음 주일날 아프리카로 가요. 아프리카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필그림교회가 교회도 이사 갔다고 해서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뭐 2대인가 있어가지고 교인들 1000여 명 교인들을 날르니 얼마나 아수라장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탄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람들을 못 타게 하더라고요. 저 혼자만 딱 타고 올라가게 해요. 이게 말이나 돼. 그래서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다 타라. 사람들은 거기 잔뜩 타려고 있는데 아니 왜 저 혼자 타고 가냐고요. 뭘 잘났다고. 다 타라고 했더니 그냥 사람들이 꽉 타가지고 맨 뒤쪽에 그냥 또 꾸역꾸역 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있는 분이 슬쩍 제 옷가를 땡기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혹시 혈루증 걸리셨어요? 아니요. 옆에 분이 또 하나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좌우에서. 아무리 만져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 만져도 다 헛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만져야죠. 근데 어쩌면은요. 이것도 나가면 이단이라고 할지도 몰라. 그런데 어느 분이 마치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듯이 간절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제 옷가를 예수님 그 옷가를 만지듯이 그렇게 만지면은 주님이 또 저를 보고 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딸의 마음을 보고 주님이 또 치유해 주시고 간절한 소망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날 잡아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들 땡기고 양쪽에서 그렇게 잡고 그러는지 몰라요.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삭개오 얘도 그렇고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어미도 그렇고, 너 상에서 떨어지는 난 개 같으니까 부스러기도 먹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고 하는 예들은 우리 안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를 보며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그저 그런 마음, 별 볼 일 없는 마음. 이은이라고 하는 애, 이 아이 아주 갓난 아이였을 때요, 기어다니고 할 때 이 아이 눈을 보니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낫겠다 하는 마음이 언제 들었냐면은 우리 겨울 집회 때, 이번에도 왔습니다. 이번에도 제 1번으로 안수를 받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제 1번으로, 이 전번에 왔을 때도 1번으로. 그런데 그래요. 이은이가요, 집에 갈 때까지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부르는 찬양, 애가 아주 어린 아이니까 그 박자도 틀리게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간대요. 그리고 주여 그러기도 하고 또 찬양하다가 주여 그러고, 목사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타고 온양까지 올 때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애를 놨는데, 장애물을 놨는데 피해가더래요. 너무 충격이었대요. 두 눈을 다 빼고 인공 눈을 넣어야 한다고 하는 아이에게, 우린 아이의 그 믿음이라 해도 주님은 여기까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요. 목사도 똑같아요. 어려움들을 만나요. 힘든 괴로운 상황들도 늘 더 만나요. 많은 교회들을,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다스리다 보니까 이 아인하우스 문제도 다 제 문제예요. 아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 5교회들도 다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가 다 제 문제로 다가오더라고요. 요즘은 잠을 못 자요.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제게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바디메오 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은이의 그 순수한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믿음을 지게 허락하여 주세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간절한, 부끄러워 그저 구탱이 옷만 조금 잡는 그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복이 있을 거야. 그 말씀 절대로 외면치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점이 있다면, 그렇게 붙들고 있는 비뚤어진 인격도 내려놓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 가, 이제는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애들에게도 내가 잘못했다. 이제 하나하나 삶으로 고쳐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 여러분들은 점점 믿음의 그릇들이 커지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 위하여 죄들을 늘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정결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꼭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함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안교회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녀를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하나님, 그 아이도 간절히 구하오니 오른쪽 눈마저 수술했을 때 환하게 보이는 행복한 아이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아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